은혜를 아는 것과 은혜를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은 삶의 자세와 또 삶의 모습 속에 매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은혜를 알면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가 있고, 은혜를 알면 그 은혜에 합당한 선택이 그의 삶에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알지 못하면 나의 나됨이 나의 능력이고, 또 내 삶에서 내가 무언가를 내 선택과 내 능력으로 오해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또 주변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향하여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다시 말하면 본문은 오직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의 앞에 부분에 보면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에는 인간이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다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4절과 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크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요. 특별히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우리 합독해서 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그리고 이제 본문에 와서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은 그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8절과 9절의 말씀은 이 단어 하나하나가 매우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하나하나를 우리가 잠깐 쪼개어서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8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에 의하여,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카리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여기에서 말하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함께 고백할까요? 선물이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한 거예요. 다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죄 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뭐가 개입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은혜를 성경은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는데 그건 선물이다. 받을 자격 없었는데 그걸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 이하에 보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누가 누구를 자랑합니까? 누가 누구를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 아니 우리가 누군가에 대하여 자랑할 게 없어요.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리고 8절에 그 은혜에 의하여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은 단순한 동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뢰와 전적인 의탁, 이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이 믿음은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여러분, 믿음이 구원의 조건입니까? 믿음은 구원의 조건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함께 우리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믿음은 은혜를 받아들이는,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통로예요. 믿음으로 그걸 내가 받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는 통로라는 거죠. 로마서 4장 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조건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요. 믿으니까 그걸 하나님이 어때요? 의로 여겨주신 것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신 것이지, 그가 의롭게 되는 데 있어서 그가 가진 믿음이 조건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성경의 말씀이 기록합니까? 구원을 받으리니 그 다음에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뭐라고 해요? 선물이다. 선물이라는 말은 뭐예요? 선물이라는 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선물은 뭐예요? 주는 분이 주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달라고 해서 주는 게 선물이 아니라 주는 자가 누구예요? 주시는 분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자에게 가져다가 주는 거예요. 이게 선물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철저하게 선물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설교 말씀할 때마다 제가 가끔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자주 드려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나니 뭐예요? 너는 내 것이라. 여기에 계속 반복되는 게 뭐? 내가 뭐를? 너를, 내가 너를, 내가 너를, 이 말씀을 계속해.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선택한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내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구원을 얻었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인데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고 말씀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 행위라고 하는 헬라어는 인간의 업적이나 노력이나 공로를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노력, 업적, 공로, 구원은요,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이루어질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행위의 부분을 강조하려다가 보니까 자꾸만 믿는데 행위가 따라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앞에다가 우리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믿는데 라는 말을 빼야 돼요. 그건 믿는 게 아닌 거예요. 믿는 척 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행위가 따라오는 건 아닙니다. 그 행위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의 은혜에 의해서 그 구원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아니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장 우리가 가까이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게 어디예요?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봐보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런데 성령이 임했네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이들이 뭐래요? 삶이 어떻게 달라져요? 생각의 구조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삶의 가치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 보이는데 그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고 뭐래요? 자기 소유를 팔아요.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데 좋아요, 기뻐요, 행복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주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되는데, 그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니까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데 그 삶이 결단이 있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뭘까?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 뭘까? 은혜가 있다고 하는데, 기도한다고 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건 삶을 통해 드러나야 돼요. 입술이 아니에요. 삶을 통해 보여줘야 돼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건 섬김이에요. 여러 가지 형태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은 섬김이에요. 섬김이 드러나지 않아.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누군가를 섬기는 일들이 훈련되지 않으면은요, 그게 내 몸에 배이지 않으면은요, 성령이 임하시는데 내 스스로가 자꾸 통제를 해요. 아니야, 그러는 거 아니야. 버릇 나빠져. 그러는 거 아니야. 자꾸 두 번, 세 번 그러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 내가 내 스스로에게 자꾸 이야기를 해. 야,
다른 사람도 사게 기회를 줘. 자꾸 그러지 마. 아니요. 이미 그 마음 오면 다른 사람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냥 사요. 계산하지 마세요. 그리고 왜 이 사람은 사는데 저 사람은 안 살까? 이거 생각조차도 그냥 하지 마요. 힘들지 않아요? 그 생각하는 순간 힘들어지지 않아요? 예? 안 그래요? 그럼 아예 가지를 마 그냥. 예. 아예 그 자리를 가지를 마요 그냥. 예. 그런 일들로 인해서 힘들어지고 불편해지고 아예 그 자리를 안 만드는 게 좋고,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게 불편하면 교회 와서 그냥 하세요. 예. 근데 우리는 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행위는 중요해요.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드러나는 결과물들이에요. 예. 특히 여러분, 리더의 역할을 한다는 건요 정말 중요합니다. 리더의 역할은 말의 권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말이 아니에요. 삶이에요. 묘하죠? 기관장이 되거나 목자가 되거나 교회 안에 리더가 되기 전에는 얘기 안 해요. 그런데 리더가 되고 나면 사람들이 우리도 모르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뭘 요구해요? 야, 그래도 기관장이 돼서, 회장이 돼서, 그래도 목자가 돼서. 아니 무슨 목자는, 기관장은 뭐 교회에서 무슨 판공비들이나? 그런데 여러분, 그걸 떠나서 우리는 철저하게 섬기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구원은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조금도요. 0.01도요. 절대 행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미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예. 아이들이 대가로 받은 거, 여러분 그건 선물 아닙니다. 너 공부해, 몇 등까지 하면 너 원하는 거 들어줄게, 선물해 줄게. 우리 선물이라고 표현하죠. 절대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대가예요. 이미 대가를 지불받은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육체도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무도 육체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사람 없습니다. 행위가 아무리 의로워도. 그렇게 따지면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로다. 누구와 견주어도 나는 부끄럽지 않고, 누구와 견주어도 나는 자신 있게 내 삶을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스스로가 말해도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본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 육체도, 어느 누구도 육체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다. 누가 그걸 이야기해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면 합리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네가 그렇게 인생을 못 살아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바울은 달라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는 정말 그렇게 거룩하게 살았어요. 그런데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메시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래요. 구원이 내 행위에서 난 것이면 자랑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간증이요 너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간증 잘못하면 여기에 빠지게 돼요.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께 이걸 받은 걸로 생각해요. 내 행위로,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내가 이렇게 헌신했더니, 내가 이렇게 충성했더니, 내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런 걸 주시더라. 그러니까 나는 받을 만해, 받을 자격이 있어. 아니요, 그것 안 해도요 받을 자격 있어요. 그렇게 헌신하지 않았어도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어도요 받을 자격 있어요. 중요한 건 그걸 내가 믿음으로 사용하면 되는데 내가 사용하지 못한 것뿐이에요. 다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사명을 따라 내가 충성하고 헌신했더니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급이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예비하신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런 것도 주지 않아, 이런 것도 주지 않아. 아니요, 주셔요. 이미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무언가를 하니까 부모가 내게 유산을 이만큼 주더라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자녀니까 받아요. 법이 보장을 해요. 하나님의 법이 보장을 해요. 이미 내 행위를 보시기도 전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들의 권세를, 아들의 유업을 내게 주셨대요. 언제?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요. 그 아들의 권세, 아들의 유업을 내게 이미 다 주셨단 말이에요. 내 행위는 그대로예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나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 그 하나님의 기능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건 내게 주신 줄 믿고 내가 사용하면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것들이 나의 어떤 의로움과 나의 어떤 헌신과 나의 어떤 수고와 나의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에게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들이 자칫 잘못하면 뭐예요? 내 자랑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내가 이렇게 했더니 라고 하는 이 말들은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아니, 설상 그게 맞아도 그건 내 입술로 내가 말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더라, 그게 우리가 고백해야 될 내용인 거지, 자꾸만 내가 살았던 내 삶의 어떤 선택과 내 삶의 행위에다가 집중하여 이야기하는 경우들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간증하면서도 조심해야 되는 간증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 아주 너무 재밌는 구절을 발견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31절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7절인데, 먼저 고린도전서 1장 31절 같이 합독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라. 자, 자랑하는 자는 어디에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걸 우리가 많이 봤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무엇을 받았으면 어찌 그것을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한번 다 같이 그냥 읽어볼까요? 전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받은 거라는 거예요.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 말은 뭐예요? 네?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받지 않는 것처럼 자랑을 해. 그건 뭐예요? 내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뭐예요? 받은 것들이에요. 받은 것들이에요. 그 무엇 하나가 받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건강력, 물질력, 관계력,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받은 것들이에요. 받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받지 않은 것처럼, 내가 그렇게 만든 것처럼, 내가 그렇게 수고해서 얻어낸 것처럼, 내 수고의 결과물인 것처럼 자랑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다음 주에 종려주의를 맞이하고 고난주간을 또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는 기간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나됨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 주어진 구원의 은혜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물임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이사야 53장의 5절의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 그 찔림이 그 상함이 내 죄 때문인 거잖아요. 우리가 이것들을 그냥 과거에 알고 있었던 지식이 아니라 오늘 그 사랑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의지할 건 내 경험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어떤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지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지할 건 그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밤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도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힘든 일을 만났을 때 그 힘든 일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고 소망 가운데 나가는 게 누군가의 빽이 있어서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로 내가 오늘을 살고 있음을 믿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나의 행위나 자격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결단들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오늘 여러분이 살았던 하루의 생활, 지난 한 주간의 생활들을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내 생각과 내 감정, 내 선택들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삶의 결단들이었나? 어떠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결단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결단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하여 믿는 자가 할 수 있는 결단들, 주님이 내게 힘 주시면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걸 믿고 사는 삶의 결단들이 내게 있었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결단들이 내게 있었다면 그건 믿음의 삶이었겠죠. 그러지 못했다면 그 믿음의 자리가 아니었을 겁니다. 은혜에 합당한 열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열매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였습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우리 자신의 그 무언가를 자랑하고 그것을 의지함이 아니라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믿음으로 그 은혜를 살아내는 신앙인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오직 은혜로 가능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